겠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왜곡되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을 정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곳이 말씀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전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인도하심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카톡이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돼서 가까운 분들에게 이런 인사가 온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화가 난대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밖에 없고, 그래서 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씨름하고 있는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물론 그 인사를 전하는 분들의 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거짓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즐거운 하루, 행복은요, 내 생각을 바꾸고 그래, 좋게 생각하자 하면은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을 피땀을 통해 얻은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운동도요, 산책 가볍게 하면 운동이 되겠지? 지난 9월에 남미에서 황영규 목사님 오셔서 제가 그라우스 함께 올라가면서 이 목사님이 중간에 허허거리면서 목사님, 저는 저희 집 앞에 공원 산책 한 2바퀴 돌면 운동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운동 아닙니다. 운동은 온 힘을 다해 하셔야 됩니다. 대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감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니까 오늘 목사님, 진짜 운동이 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성령 받았고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스럽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머리, 내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마치 산책하듯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목사님, 요즘 주일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귀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제일 첫 번째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지니고 계십니까? 무슨 능력? 엄청난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간증. 간증은 우리가 아주 옛날의 과거에 아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는 그런 간증 말고요.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있으십니까? 네, 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죠. 뭐 그냥 우리 부모님, 자녀들, 친구 언젠가는 우리를 다 떠날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돈 버는 것은 쉽습니까? 돈 버는 거 어렵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돈 버시는 분 계십니까? 밴쿠버 이민사회도 힘듭니다. 1시간에 미니멈 레이지 받아가면서 한 달에 모아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남미로 이민 가서 한 번씩 간증을 제가 하잖아요. 15살에 미싱틀에 앉아가지고 저희 가정이 제일 먼저 했던 그 옷이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1984년도에 의사 가운을 한 장 만들면 US 달러 1불을 줬습니다. 그때. 그래서 부모님하고 저희 형님하고 4명이서 미싱틀에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루에 100장을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왼쪽에 의사 가운 호주머니 있죠? 그걸 제가 달았습니다. 쉬워 보였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종이처럼 천이 이렇게 있으면요, 한 장 떼기 표도 안 납니다. 하루 14시간을 해야 곱하기 주일 빼고 25일 하면 하루에 70불이죠. 3,000불이 안 되잖아요. 돈 버는 것도 힘듭니다. 묻겠습니다. 돈 버는 것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라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신앙생활을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돈 버는 것이 쉬운 건지 신앙생활이 힘든 건지.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고요? 돈은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 버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애굽에 살면서 바로 정권 물리쳐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살기가 좋았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광야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10일 걸릴 것을 40년 살았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40일이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야 하고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던 거주 문제, 먹는 문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기본적 조건들이 다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모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잘 모르셔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그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었던, 물론 노예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음속으로 막 공감은 안 되더라도 겉으로 아멘 하시면 떠내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다 제거하신 겁니다. 다 제거하신 겁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을 참 바쁘게 정신없이 살게 했습니다. 바쁘게 살면 너희들이 찾는 하나님도 있고 신앙생활도 뒷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했던 것이 바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정책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속에 바쁘게 살지 않으면 집값도 낼 수 없고 렌트비도 낼 수 없고, 내가 굴리는 차값도 내야 하면은 세컨잡도 얻어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구조 속에 자본주의 구조가 우리를 바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조금 시간 남으면 뭐 합니까? 이거 합니다. 인터넷을 서칭하고 유튜브에
의해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이 필요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 강단에서는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온 사람마저 더 안 나오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셔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광야를 만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 혹은 4시간 정도는 여러분 가정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시고 휴대폰도 바깥에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씨름하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이 설교 적당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올 스탑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알기보다는요, 우리 신앙인들은 코로나가 일어난 그 의미, 영적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를 주신 시간입니다.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배우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또다시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주님 만날 때에 내 손에 기름이 든 등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나의 언어는, 나의 시간은, 나의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지금 바닥인지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는 좀 일찍 오세요. 저 혼자 외로웠을 적 오시라는 게 아니라 일찍 오셔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을 본 것인데 자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 보여주신 그 모습도
얼마나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시길래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서서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이르되 19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그 어떤 피조물이 이러한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이 있고 우리에게는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가락 하나에 온 세상이 요동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물이 다 말라 땅이 되어 이제는 나올 수 있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본적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 전에는 특별히 성도님들하고 대화는 자제하시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본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 외에는요,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화는 끝나고 저희가 그 간식 먹을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세를 배워야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경제적인 성공,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농촌에서 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된 아들에게 병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거 농약이야. 농약인데 먹으면 죽어. 그리고 병을 놓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먹으면 죽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두 아들들이 저 아버지가 한 말은 다 거짓이야. 저거 좋은 거 먹지, 아버지 드시려고 우리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 농약 먹는 아들들 있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죽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먹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잘 하신다고요?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그 말씀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겉은 멀쩡하고 겉은 번지르한데 내 속은 썩어져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은 없고 저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은 저에게 목사님 하고 존경하고 그러지만 제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회개의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이 짧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도 돌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하잖아요. 목사님,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의 광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주말이든 언제든 반나절이든 하루면 더 좋습니다. 다 끊으시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돈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